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미국 유학을 갔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생애 후반기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미처 시작하기도 전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그만 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 상태로 집에서 먼저 누워있는 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모님을 방문했는데 사모님이 아직 안 죽었어 하더랍니다.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다시 사모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렇게 의식 없이 지내는 것을 볼 때 더 살아야 하나? 왜 살아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이었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던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고 나니까 더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자인 루엘 하우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고독한 존재. 요새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고독사. 전에 없던 말입니다. 죽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 안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죽음이 발견되는 것. 이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이 고독사가 일본에서는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고독사,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존적 문제로 결론은 우리가 고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루엘 하우는 왜 고독하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기 자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한 자기 자랑, 겸손한 가운데 있는 자기 존엄성,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이웃사랑, 그 속에 내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꼭 잊지 마십시오.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 만나면 그래.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좀 속된 말이지만 마누라 자식 다 필요 없고 키울 때 의무적으로 키우고 죽을 때 돈 없으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농담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남의 명예도 소중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기 존엄성에 대해서 자기 존재의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9절에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율법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외우는 것처럼 율법적 생활과 기본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율법적인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율법을 모릅니다. 어쩌면 십계명도 모르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 로마 군인은 사랑의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문화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령지에 와 있는 아주 장래가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문화와 계급과 권력을 다 넘어서는 고상한 휴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고상한 인도주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죽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던 노예는 예외적인 인간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은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랑인데 특별히 노예를 사랑할 줄 아는 백부자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어쨌든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을 다 굽히고 이 죽어가는 종을 살려내겠다. 이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여기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사랑을 아는 군인입니다. 군인이지만 사랑을 우선하는 군인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는 노예를 사랑할 줄 아는 군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천대하는 자를 이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휴머니스틱한 인도주의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문을 듣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소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소문 속에 복음이 있거든요. 많은 소문, 별별 말들이 다 많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소문을 잘 듣고 분석하고 그 소문 속에 있는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시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백부장의 고난으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셔야 하리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우상도 많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많아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저 더러운 집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백부장의 집이지만 주님을 모시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깊은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감당하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몸소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신목사님이 집에 가서 기도해 준다니까 아니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 믿음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찌 생각합니까? 많이 기도하십니까?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병이 나아야겠죠.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잘 돼야겠죠.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잘 돼야겠죠.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될까요? 말씀 속에 응답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화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찾아가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시체가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를 향한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한마디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아직도 일생토록 죄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아직도 일생토록 죄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죄는 다 청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곱게 씹으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남편한테 잘못했습니까? 부인한테 잘못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다 깨끗이 청산했어요. 힘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인성갑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 그 행렬을 멈추도록 하시고 이르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다 그 시체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말씀, 그러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조금 더 넘겨짚어 말하면 병이 낫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간질병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기도했는데 말씀으로 응답이 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됩니다. 그 병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환경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오직 말씀에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들려오면 됩니다. 말씀만 제 마음에 들려오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때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종이 나았느니라 가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서 네 종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칭찬하신 것 그뿐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느니라.
이 한마디 칭찬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았더니 종이 벌써 건강해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벌써 나았더라. 종이 벌써 건강해져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벌써 나았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네 종을 내가 여기서 고쳐놓으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고는 종의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 가서 보니 종은 벌써 건강해져 있더라 이것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정말 온 이스라엘에 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종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의 친척이나 기도하실 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낫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에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골치가 아파도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고 담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믿고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원격 조정이 됩니다.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아주 원격 조정해서 하잖아요. 저쪽에서 종이 벌써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 내가 나를 구원하는 믿음만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역사, 그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만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믿음을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고 말씀으로 만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